예, 오늘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5번째 날입니다. 이제 반 정도 왔네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강렬하게 제자의 그런 삶, 제자 이 단어가 마음 가운데 강렬하게 좀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책은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음, 원래 성경이 정확히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는 바로 종의 삶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다 따를 수 있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겁먹을까봐 다시 이제 그냥 편안하게 모든 신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두 번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또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크게 나누면 이제 반으로 나누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새 포도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자로서의 그런 삶, 그냥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 신자의 그런 삶은 어때야 되는지 그걸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 그리고 이제 눈을 떠라 이런 제목입니다. 9장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 10장이 눈을 떠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언어가 무엇일까요? 이 후안 칼로스 목사님은 찬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된다. 마땅히 신자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찬양이 어떤 것입니까? 마음 가운데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게 이게 찬양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찬양을 참 많이 하죠. 우리 집에서도 평소에도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말로서도 이제 표현을 이제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나 이런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가지면서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이제 그걸 찬양이라 그러죠. 찬양의 반대말은 뭔가? 이 책에서는 불평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불평합니까? 마음 가운데 불만족이 있어서 그렇죠. 불만족이 있어서.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세요. 삶을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조금 불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 아마 그냥 그저 그래요. 보통이에요. 그게 많을 거예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해요.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아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냥 뭐 보통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족스럽습니까? 불만족스럽습니까? 이게 굉장히 강렬한 말이거든요. 이게 가족들 안에서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배우자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서로 형제자매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만족하냐? 행복하냐? 아니면 불만족스럽냐? 중년의 부부끼리 얘기하면 아마 불만족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뭔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만큼은 안 되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 시편 8편을 읽었는데 이 8편에서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는 것인지 어떻게 만족해야 하는 것인지 이거를 정확히 알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이제 곡절을 붙여서 이렇게 막 부르는 찬양도 찬양이지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그 마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로 나가는 그 마음,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시편 8편이 굉장히 독특해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요소는 자연 계시에 대한 그런 찬양이 있어요. 자연에 대한 그런 찬양. 그래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옛날 번역은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옛날 이렇게 번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네. 그래서
그래서 이 처음에 그런 찬양이 자연을 보면서 해와 달을 보면서 그냥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해와 달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찬양한 적 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숙제로서 이 바깥에 나가서 막 기도한 적 있어요. 나무를 보면서 나무야 함께 찬양하자. 땅아 함께 하나님을 높이자. 막 그러면서 숙제로서 찬양을 한 적 있어. 1시간 동안. 아,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거든요. 뭐 갑자기 나무하고 찬양을 해. 근데 이게 프란체스카 그 이제 그 파가 요런 찬 이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도를 숙제로서 나가서 이제 했는데 아 정말 이제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정말 제 눈이 한번 이렇게 떠진 것 같아요. 야 그렇구나 이 자연 가운데서 찬양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화분 같은 거 기르잖아요. 예, 화분 기르고 이렇게 집에다가 그냥 화분을 정리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좀 막 갖다 놓잖아요. 왜 그래요? 자연의 신비를 한번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냥 막 정신없이 이렇게 사는데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자연 속에 역사하신 그 신비를 대부분 사람들은 느낍니다. 대부분. 대부분 한번 느껴요. 야, 이 자연이 아름다운 거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세계가 야, 참 대단한 거구나. 우리 부부는 차 타고 가면서도 하늘 보면서 하나님 찬양한 적도 많고, 아, 너무 아름답다, 저 하늘이. 막 그러면서 뭐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자주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게 자연을 보면, 와, 하나님 참 이 지으신 이 세계가 놀랍다. 하나님의 그런 솜씨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정말 굉장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이제 자연 계시에 대한 그런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8편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 어떻게 돼요? 아,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아, 요거를 느끼는 거예요. 요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요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할렐루야. 역사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도 우리가 만족할 만큼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정말 어려움이 없겠다. 저 사람 같으면 난 정말 노래 부르면서 맨날 살겠다. 그런 사람도 보면 만족해하지 않아. 저의 삶도 어려서부터 저는 목사님이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목회자를 늘 꿈꿔왔어요. 뭐 그걸 강렬하게 꿈꿔왔어요. 근데 저희 그런 삶 가운데 목회를 내가 원하던 그런 목회를 한 적이 별로 없어. 지금까지도 그래요. 이 세상 모두 켜져. 감사한 그런 그 마음으로 그 목회를 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데 실제로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로 바라던 그런 스타일로 목회하지 않네. 그게 늘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목회가 만족스럽냐? 만족스럽지 않아요. 만족스럽지 않아. 제가 어제 특별 새벽기도에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몇 사람 좀 더 나와야지. 두세 사람 더 나와야지. 어제 그 설교 때문에 특별히 나온 사람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않아요. 제 마음이. 제가 최영기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도 최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렇게까지밖에 목회를 못하냐? 좀 더 잘해보지. 뭐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좀 더 잘해보지. 이 마음 가운데 이게 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교회 출석부 이렇게 딱 정리해 보면 뭐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거. 이게 뭐 우리 신학교 동기들 이렇게 찌질했던 그런 친구들도 많거든요. 보면 다 최소한 몇백 명은 되는데 그렇게 안 되나? 뭐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도 뭐 사업을 하면 와 하면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사업이 뭐가 어려워?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 근데 해보면 그 사소한 게 안 돼요. 박사님들도 그렇죠. 뭐 연구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연구 잘해가지고 인정받으면 좋지. 재밌지. 그만큼 안 돼요. 그게 원하는 만큼은 다 안 돼. 우리 중에 누가 원하는 만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물론 승진도 잘하고 또 이렇게 연봉도 잘 받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돌아보면 만족해. 그렇지만 다 만족스럽냐고 그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별로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야 하나님이 너무 맞춤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네. 그걸 느끼는 거죠. 전 지금 목회가 마음에 들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 되는 부분이 마음에 들어. 그게 나한테 딱 맞춤이구나 하는 게 너무너무 느껴져요. 이야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잘 돼가지고 목회 잘 됐으면 내 성격에 어디 가서 계속 잘난 척하고 있을 거다. 그냥 겸손해야지. 할렐루야.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저는 또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뭐 있어요. 이렇게 뭐 있어. 잘난 척 잘하는 거 있어. 뭐가. 잘난 척 잘할 만한 게 있어. 그거 병 중에 병이죠. 병 중에 병이지. 그거 한번 개발해가지고 딴 데가 잘난 척하고 있으면 안 돼, 안 돼. 하나님 앞에 큰일 납니다. 나 죽었다 하고서 그냥 조용히 있자.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게 이게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맞춤형으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나? 내가 이 피스토스에 이렇게 만족하면서 이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설교할 수 있나? 할렐루야죠. 교회가 몇백 명만 되면 설교하면 또 설교 싫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비판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이 나와. 여기 뭐 큰 교회 목사님들 다 만나보면 막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야. 여러 가지가. 저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난 또 그런 스트레스 못 참거든요. 또 내가. 난 나 비판하는 거 못 참아 그거. 가만히 안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맞게 맞춤형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면 그게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야. 저분도 참 사업 잘 돼가지고 돈 더 벌었으면 저 그저 뻣뻣한 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안 되는 게 잘 됐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맞춤형이야.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강렬하게 인생마다 역사하는 거야. 인생마다 역사하는 거야.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신경 쓰면서 아주 정말 신경 쓰면서 인도해 주시지?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찬양하면 두 가지를 더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역사하시네. 내 자녀, 내 영적인 자녀, 내 목원들, 내 믿음의 가족들 함께 역사해 주시네. 할렐루야.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네. 할렐루야. 이런 걸 또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려면 이렇게 해주는 거, 받는 거 이렇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찬양이 안 돼요. 찬양의 하이라이트는 결국 특별 계시로 나가는 거죠.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요거는 다윗에 대한 거죠. 다윗 자신을 바라볼 때 제가 뭐라고 목동이었는데 이렇게 왕이 되게 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왕조로 세웁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로 가다가 5절에서 바로 가면 주님께서는 그를 누구예요? 3인칭 하나요? 누구예요? 그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딱 썼을 때 벌써 예수님으로 간 거예요. 인자 아닙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이 인자 아닙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는 예수님이 즐겨 쓰는 그런 대명사거든요. 스스로 쓰는 대명사거든요. 주님께서는 그를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땅에서는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조금 못하게 하셨는데 결국은 만왕의 왕으로, 부활의 그런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주님께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앞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이 시편 찬양은 자연으로 시작해서 자교로 시작해서 주변으로 가서 마지막 예수님으로 딱 가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자기를 보든지 주변을 보든지 환경을 보든지 하나님을 보든지 불만족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는 체질적으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그게 그냥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게 나를 얼마나 강력하게 영생으로 인도하는지, 풍성한 그런 사랑으로 인도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10장의 제목이에요. 눈을 떠라.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은 찬양하지 못해요.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으로 끝나는 거예요. 불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합니까? 자기 인생을 불평하면서 사는 삶, 얼마나 그게 한심해요. 자기 인생을 불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사는 삶, 얼마나 불쌍한 그런 인생입니까?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 이게 현대인의 모든 정신질환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울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주변을 보면, 환경을 보면 우리는 아휴, 살아서 뭐하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끔 야, 살아서 뭐하냐? 이거 맨날 이거. 인생. 이런 마음이 우리는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을 떠라. 할렐루야. 눈을 떠야 돼. 눈을. 영적인 눈을 떠야 돼.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인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을, 이렇게 죄악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뼈저리게 자기만 하는 그런 사람을, 자기 교만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 와,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제가 옛날에 나는 FX 영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거 막 상상 피고 막 공상하고 이런 건 절대 싫다. 난 그런 건 안 믿고 난 보면 존다. 나는 뭐 해리포터 들어가서 봐도 몇 분 만에 막 졸았거든요. 코 골면서 졸았거든요. 나는 저 뭐 하는 거예요 저게. 우리 이상주 장로님 나한테 말했죠. 목사님, 그런 성격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목사님, 그런 성격이 어떻게 성경을 믿어요? 우리 이상 장로님의 나에 대한 도발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격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 그때 내 깜짝 놀랐죠. 나에 대해서. 그런가 내가? 와, 내가 그렇네. 나는 성격적으로 예수님 한 번 안 믿었으면 완전히 기독교인들을 그냥 핍박할 사람이야. 완전히 무시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낼 사람이야 그냥. 와, 근데 내가 어려서부터 목사님이 된다 그랬어. 왜? 그렇게 안 하면 교인도 안 될까 봐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미리.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교인 되기 어려운 성격이에요. 나는 좋은 교인 되기 어려운 성격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너 까불지 말고 목사님 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미리 이렇게 몰아넣은 거예요. 안 믿을 수 없게.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조금도 꼼짝 못하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사람마다 강력하게 하나님 믿도록 이렇게 인도하셔서 결국은 믿도록 인도하셔서 결국은 목장을 섬기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눈을 떠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눈을 떠야지만. 눈을 안 뜨면 불만으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야, 내 인생 별거 없다. 이거 살아서 뭐하냐 이거. 아유, 이렇게 맨날 살아가지고 이거 뭐만 나오냐. 이게 정말 나이만 들고 더 늙은 것만 나왔는데 뭐하냐 이거. 정말 저는 자살하는 게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자살하는 게. 저도 하나님을 잘 안 믿었으면, 목사님이 안 됐으면 저도 자살로 갔을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보면. 야,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영생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나무를 보면서 땅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내 주변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리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인도하니 이 삶이 얼마나 벅찬 거예요. 누구도 부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 확실히 있고 그리고 그 은혜로 나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눈을 활짝 떠서 찬양합시다. 그냥은 찬양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면 우리 자연을 보면서 찬양하고 만물을 보면서 찬양하고 우리 인생을 보면서 찬양하고 주변 사람을 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불평을 딱 멈춘 다음에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자의 삶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자의 그런 삶을 종합하는 우리의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나간 그런 그 부분이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